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6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과 그 은총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며 주님의 뜻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편 2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내가 의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6월 첫째 주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믿는 자로서 우리 주인 보시게 한다는 귀한 삶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게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생명 기유하시고 사랑하였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내라를 맞이하여 이 나라로 목숨을 바친 송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너를 기리는 축복의 귀한 한 달을 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로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땅의 동력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금은 고물가로 인한 재정적 단 위기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니 어렵고 힘들 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장차 우리 주님의 이루실 놀라운 주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해강교회와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반세기선 큰 믿음 가지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로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함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땅 의를 위하여 우리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도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기에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단일 직장도 유효한다 또너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더욱더 딴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움심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6월 한 달 동안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마트바리 열심을 다함으로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게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공동체의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갈 자도 그것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주권자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귀한 가정되기에 짬이 없도록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붙나서 더욱더 많아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매일매일 우리의 수로 기도한 전부다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하루속히 체험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주님의 저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였소서. 주님의 가운데 지내게 하였사오니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주의 대신 지혜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며 계획한 것 낱낱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찬양대 건강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우리 좀 마침 믿사오니 앞으로도 건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딴 악기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생명들로 삼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몫으로 악기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딴 놀라운 주막사를 체험하는 기쁨의 복된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생활께 짬이 없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서로 협력하여 계획한 것 다 이루어 나가며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도 항상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이스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예감 밖에 예광 밥솥에 떨어진 생명들, 이제 땅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 세배된 귀한 생명들 6월 첫째 주 마음이 하나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고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제가 박수 오케스트라의 찬양이겠습니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배의 마음을 다하면서 또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일 김재숙 시사님 22일 맞나요? 아닌 거예요? 웃으시는 분도 받는 것 같은데. 광명 권사님 당첨 30일이시네요. 우리 반조 선생님 동생도 6월이더라고요. 전달해주세요. 이번 선물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냄비가 작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가격은 84,000원짜리인데 가격은 좀 작아졌는데 볶음 요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골라갔어요. 이제는 냄비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 광명 권사님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 권사님과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셔서 그 자손들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더불어서 또 우리 작년에 성경 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분들, 또 시작을 늦게나마 한 분들, 이분들이 참 이 손 이렇게 쓰시는 게 온전치가 않으면도 열심히 쓰셔가지고 하셔서 그 뭐죠? 부유제조기 했는데 이거는 또 이전에 있던 게 없어가지고 또 엄청 큰 거를 줬어요. 그래서 수지 맞았어. 그래서 전희군 선생님하고 개순영 권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한다. 뭐 다음 세대들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잘 도전하셔서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후에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5월에 귀국하셨고 부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에 이제 곧 오십니다. 아마 내일쯤 이제 올라올 건데 오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저도 원하고 또 그 선교사님도 참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이제 내일 정도부터 해서 29일 날 출국 예정이고 아마 설교는 23일 날 저희 교회 와셔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면 제가 저희 집에 많이 모셔요.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기회만 되면 자꾸 불러서 소식도 듣고 먹이기도 하고 대접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나만 하늘 상급 다 받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성도들한테 너무 죄짐을 지는 것 같아요. 혼자 다 헐떡헐떡 다 하늘 상급 다 받아먹고 성도들한테는 기회를 제공도 못하고 이런 나쁜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같이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저도 동일하게 최대한 섬기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강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자, 또 힘든 자, 연약한 자 이런 것을 돕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 선교사님들 돕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래도 보진 뭐 이렇게 겉으로는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교지가 어떤지를 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좀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사 대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이제 그러면 선교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불러서 같이 선교 소식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같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비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같이 제가 식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상황 좀 나눠드리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간식비식으로 좀 이렇게 주시면 같이 그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같이 불러서 과자나 음료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반찬이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반찬을 좀 주시면 이제 그 선교사님도 그 생활관 같은 데서 한 달을 이렇게 지내시는데 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챙겨줘도 저희 집에 있는 뭐 반찬들이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뭐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강요도 아니고 뭐 안 한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할 거긴 한데 여러분에게 좋은 섬김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셔서 선교사님이 오면 뭐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2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그 한국 음식을 먹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맨날 카레만 먹었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마라탕 사주세요. 그러면 알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기쁘고. 제가 오래전에 햄 있잖아요. 햄. 제가 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소세지인데 10,000원 넘는 게 1+1으로 5,000 얼마나 가지고 그걸 딱 사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놨어요. 절대 아무도 안 먹게. 그걸 아껴 먹으려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려고. 와, 근데 한 달 동안 안 먹고 아껴 먹고 있는데 그때 세상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자녀들 5이 뭐 몰려오는데 6명까지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근데 아내가 이것까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그 햄을 한 번도 안 뜯어 먹었는데 그거를 다 아침에 다른 음식과 함께 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그 햄을 막 먹는데 처음에는 그거 내 건데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건 계속 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다하면 하늘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셔서 이렇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하는 이유는 제가 수요일날 산돌교회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산돌교회에서 그 우리 노회에 거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모여서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런 계획들을 나누고 방법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거라서 오전에 가서 오후 늦게까지 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전까지는 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요한일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편을 몇 편 한지 아십니까? 시편을 611번 했어요. 611번. 와.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한일서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낮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6월 됩시다. 시작! 아멘. 네, 어려우시는 것 같아요. 되게 짧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는 헤롯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죠. 자, 분봉왕 헤롯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왔죠. 그때 그 동방박사를 만나자고 요청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로마 황제에게서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반응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다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목을 베 죽은 자신이 목을 베서 죽였거든요. 왜냐?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이 근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내로 삼고 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뺏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세례 요한이 정죄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이러저러 방법으로 목을 베어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놀란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해를 낳습니다. 라는 거죠. 자,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미신 이런 것이 오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권능과 능력을 행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의 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요한의 영이 죽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예수로 하여금 치료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헤롯의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헤롯이시여, 이거 분명히 이거는 요한이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난 겁니다. 선지자가 살아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권능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행동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즉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신을 자신의 몸에 불러들여서 그의 힘을 빌어서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헤롯의 생각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결코 헤롯의 생각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귀신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귀신은 죽음으로 인해 육체와 분리된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내세와 현세를 결코 왕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나 만약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립기 때문에 괴로워서 아니면 이런처럼 환상으로라든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저도 가끔 이제 꿈꿀 때 갑자기 엄마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죽은 영혼은 절대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욥기 7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소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뿐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미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와가지고 도와주고 안 보이는데 막 총알도 막아주고 막 같이 사랑도 하고 막 그런 일 있죠. 이런 것이 뉴에이지적 사상이에요. 뉴에이지는 뭡니까? 뉴에이지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전능한 힘, 능력, 그래서 귀신도 불러낼 수 있는 힘, 귀신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불러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그게 진짜 사무엘이겠습니까? 아니죠. 귀신이 조작한 영혼인 거죠. 결국에는 그 사무엘한테 혼나는 장면이 사무엘에게 혼나는 장면이 사울을 혼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사울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되죠.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다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무지로 인해서 미신과 오해에 빠져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이심을 늘 인식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어쩌다가 어떤 빛을 봤어. 하나님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무지와 오해의 경우가 많다는 거죠. 되게 절에 다니는 분들은 불경을 잘 못 읽었어요. 왜? 불경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저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요 정도지 그들이 막 평소에 불경을 잘 듣는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가 아예 우상숭배로 변질됐잖아요. 이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이 자신의 업을 자신의 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걸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업을 쌓기 위해서 최대한 선행을 하고 누구를 돕고 그러면서 부처가 되는 게 일생의 목표예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우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큰 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인도에서 건너온 거예요. 인도에 수만 가지 신들이 그 인도의 신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불교에 무지한
불교는 그 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붙여놨어. 그게 다 인도에서 신두교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불교에도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무지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다 있어요. 새번역 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냐? 이단에 빠지는 것만 보면 알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99.999999가 다 지성교인이에요. 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 열심히 막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건 그런 성도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처음에 한 90세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주문 외우듯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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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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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그것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막 들어오면 십자가 앞에 막 빌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수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것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전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아니 죄사함 받았다니까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요. 내가 죽일 놈이야. 죄사함 받았어요 뭐야. 막 그래도 아니 저 같은 놈 그러면서 변함이 없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신앙을 온전하게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과 성경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잘 상고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성경 한 번 읽었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난 뭐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성경 2번 읽었는데 뭐 10번 읽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10번 읽어도 또 새롭게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헤롯의 영적 무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힘이 있는 사역은 사단의 진을 흔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께 보냄심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사역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능력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가 이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단의 하수인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과 병마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고 두렵고 떤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간 걸 거야 하면서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려움을 떤 것은 헤롯만이 아니죠. 구약을 보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에 물들었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만 들으면 간담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를 듣던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힘 있는 사역은 사단의 진을 흔드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진동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토록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데 막 그러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핵심, 초대교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먼저 44절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것은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소유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족 이상의 하나됨,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가족한테 연락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뭘 섬기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사역하는. 그래서 아깝지 않게 막 이렇게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없다라는 거죠. 누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끼리 이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 거 내 거 뭐 있어? 다 우리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이 갈라지는 순간 이거 내 거야. 내 거라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선교단체 때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에 이제 형제들이 전좀 보수적인 선교단체라 형제들 따로, 자매들 따로 이렇게 방들이 따로 있어서 교제도 항상 형제들끼리만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들이나 뭐 형제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뭐 빌릴 때가 있어요. 누구 형 뭐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형이 그랬어요. 그거 가져. 너 가져. 그래요. 여기 가져요? 너 가지라고. 아니 그냥 빌려달라는 건데 가지라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집니까? 사실 가지란다고? 제가 기타 좀 써도 돼요? 기타? 너 집에 가지고 가서 좀 쳐. 아니 기타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너 써, 왕도 써. 그러면 제가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조심해서 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빌려달라 그러면 뭐 빌려주세요. 가져. 가져 너.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가지라고 그것을 뭐 꿀떡꿀떡 삼킵니까 다? 사랑이 많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거기서 사랑을 배워서 그런 거구나. 왜냐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서로 가져 마음껏 써 네 거야 그냥. 그러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이게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됨. 자 하나됨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됨이 있으면 주위에서 쉽게 무시하잖아요. 어떤 조직이 똘똘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은 엄청나게 강해요. 당나라 군대 어때요? 다 흩어졌잖아요. 대장이 전진하라! 근데 뭐라고요? 다 흩어지면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뭐야? 오한주졸이구만. 쳐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돼 있고 지도자가 말하면 네! 그래서 일사불란한 데는 어디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갈라지고 저기 갈라지고 저기 쪼개지고 저기 쪼개지고 같은 교회인데 서로 목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단이 하나로 꽉 뭉쳐져 있어가지고 한 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말을 못해. 깨갱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뭉쳐있거든요. 힘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교단을 하면 또 다른 교단이 있고 막 그러니까 힘이 없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통성이고 한 마음이었고 서로가 돕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로 똘똘 뭉쳤어. 사랑이 뜨거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형제들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좋은 모습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자매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46, 47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겠습니까?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끼리 사람끼리 뭉치는 데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단체들 많아요. 그러나 그 좋은 단체들이나 아무리 사람들이 착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됨의 그 모든 핵심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똘똘 뭉쳐서 하나됨이라도 인간들끼리 모이는 인본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똘똘 뭉친 그 위에 그것을 하나님이 감싸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됨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힘쓰며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번 제목을 제가 못 썼네요. 자,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보면 우리는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해서 싫어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요한의 환상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제 두려움에 빠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 헤롯이 범한 것 이상의 범죄를 했어요. 자, 헤롯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동생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을 세례요한이 정죄했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자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을 했죠. 그리고 세례요한을 죽였어. 살인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실한 신하. 자, 헤롯의 동생이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충실한 신하예요.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어.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막 쏘게 해가지고 그 죽임을 당하게 하죠.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자신의 충실한 아내를 빼앗고 거기다가 그 우리아를 죽였다? 말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라는 범죄로 보면 헤롯이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자백을 하죠. 주여 하면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죠. 그를 돌보시죠. 결국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있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헤롯은 어떻습니까? 왕의 권력을 앞세우고 또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간음죄로 삼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그러나
회개도 안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빌라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공동 범죄를 하게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계속했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죽음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징벌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난 몰라요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더 악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살하죠. 자살하면서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이 진노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범죄한 자가 회개했을 때 더 큰 은혜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범죄해볼까? 크게 한번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범죄하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회개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늘 자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그대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백합니다 하면서 나의 허물을 자꾸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그런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것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가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에게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나의 신 대신 여호와여 나의 신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통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심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고민하기보다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늘 자백하며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백하며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런데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를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한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늘 자백하며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